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죽음에 얽매여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 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23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주 사사다운 믿음이 아주 충만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쭉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야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 기드온의 답변, 이것만을 똑 떼가지고 이해를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기드온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 7장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사람 12만 명을 죽였고 도망치는 15만 5천 뒤쫓는 이야기가 지금 8장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것은 기드온인데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죽인 것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딴지를 걸어도 기드온은 당신들이 나보다 훌륭하고 공적도 엄청나다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곤하지만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영웅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자기는 하나님에게 대놓고 대들고 하나님을 3번이나 시험했으면서도 7절과 9절을 보면 숫곳 사람과 브누엘 사람이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자 분을 참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조금 전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숫곳 사람과 브누엘 사람에게 아주 험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전혀 다른 응대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드온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추격하여 기어코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면서 숫곳과 브누엘 사람에게 자기가 공언한 대로 실제적으로 보복을 합니다. 기드온이 숫곳 지역을 초토화시켰고 브누엘에서 망대를 헐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기드온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드온에게 딴지를 걸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승리를 하고 기드온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딴지를 걸고 기드온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이 느닷없이 왜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기드온을 정말로 존경해서 자신들을 다스려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자신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드온에게는 자신을 다스려 달라고 했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고 다투었던 자들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청 이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기드온에게만 왕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대대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세습적인 왕권까지도 허락하는 것으로 매우 파격적입니다. 혹시 기드온에게 요청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과 손자까지 이어서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 왕 밑에서 지긋지긋하게 종노릇하면서 왕들을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은 왕들의 통치와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목적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매우 불신앙적이며 불경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인간을 왕으로 세우지 않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한 분,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22절에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를 우리들이 잘 알면 이 성경 본문을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을 존경해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찾아손손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청의 이면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룻바알, 즉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여룻바알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상과 제단을 파괴한 자는 죽어야 하는데 멀쩡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자기를 희롱했던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런 기드온이 돌아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살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이 칭찬인지 아첨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할 때에도 그것이 비난인지 조언인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부를 하는데도 그것이 내가 잘한다고 하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조언을 해주면 그것이 조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비난한다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부지기 수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지금 아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존경해서 왕으로 추대하고 그를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살려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서 겁을 먹은 것이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여 강자 앞에서의 비굴한 행동으로 죄인들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찍었기 때문에 바알 신에게 무모한 도전을 한 기드온이 천벌을 받아 죽는다는 것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이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죽지도 않고 멀쩡히 살아서 자기를 거스리는 사람들을 가차 없이 응징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바알 신보다도 더 강한 여룻바알 새로운 신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룻바알에게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이 매우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처럼 이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기드온의 진짜 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이 말을 하는 기드온의 속셈은 사실상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꿩도 먹고 알도 먹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과 재벌, 권력과 돈, 지금도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선택은 뻔할 것 같은데 기드온은 어리석은 선택, 자기가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되고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왕이 되어달라는 왕이 되면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원하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기드온이 어리석어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대한 점잖은 거절, 겸손해 보이고 더 존경스러워 보여야 하는데 실상은 이렇게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기드온도 서로 다른 꿍꿍이 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도망치는 미디안 사람 몇 명을 죽이고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옳으냐고 따졌던 자들이었기에 궁여 지책으로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기드온 역시 자신들을 다스려달라는 백성의 요청을 거부하면서라기보단 거부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취할 것은 사실상 다 취합니다. 기드온은 정치 권력을 거부한 대가로 전리품 중 금 귀고리를 요구합니다. 왕권을 거부한 기드온에게 이보다 더한 것도 들어주어야 하는데 겨우 전리품으로 취한 금 귀고리 정도는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펴서 금 귀고리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넘치도록 내놓았는데 이 모두가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기드온은 단순히 기드온이 아니라 여룹바알입니다. 기드온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거부한 이유는 자신의 승리가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통치자가 되려면 미디안이나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를 해야 하는데 자기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드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미디안과의 전쟁도 자기가 전략을 잘 짜거나 좋은 군사를 모았거나 좋은 무기가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뿐입니다. 다음에 전쟁이 발생할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도와주신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통치자가 되어 달라는 것을 수락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중에는 지 분수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기드온은 그래도 자기 분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겸손해서도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현실을 현실로 인정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 왕위는 거부하고 대신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금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명분도 얻고 실속도 챙기는 죄인의 교활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활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금 1700세겔이면 약 20kg 정도가 됩니다. 현재의 시세로 환산하면 약 23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에봇 하나를 만드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입니다. 세 달 형상의 장식은 세바와 살문나, 즉 왕을 죽였음을 보여주는 승리의 기념품입니다. 기드온은 전리품을 백성들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고 여호와 앞에도 드리지도 않았고 거두어 들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입는 성의인데 제사장에게 입히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폼 잡으려고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에 가져가지 않고 자기가 사는 오브라에 두었던 것입니다. 비록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은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왕과 같은 생활과 권위를 누리려고 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기드온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들은 도저히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룹바알인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는 두려워서 떨었고 수차례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이 다 이기도록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는 부담은 지지 않고 백성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상태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여룹바알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기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싶어서 동원한 수법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입는 옷,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서 자기 편에 두는 것만으로도 마치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핫라인이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이유입니다. 제사장이 입을 수 없는 옷, 어마어마한 금을 들여서 제사장 옷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곳에 보관해 놓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과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스러운 교통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목적으로 철저하게 이용하려고 이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에봇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룹바알, 죄인들끼리의 머리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줄로 알았지만 그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에봇은 새를 잡는 미끼, 즉 올무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어떻게 파멸의 올무가 되었는지는 9장부터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기드온이 이 많은 정성과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그 에봇이 기드온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올무가 되었는지는 사사기 9장에서 그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지도자란 자들 중에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팔아 금을 얻는 자들, 권력을 얻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싹뿐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만이 무슨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처럼 자기에게 도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위협하면서 오늘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나 그 은혜를 배은망덕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입니다. 신자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올바로 전하지 않고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추고 욕심이 가득한 죄인들의 욕구에 충족시키는 그런 잘못된 적용과 해석을 해 나갈 때 에봇을 만든 기도원처럼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진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치 지도자들이 제정신을 못 차릴 때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진실하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정치 지도자들의 노름에 놀아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주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예요. 그것이 참된 복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원의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천사처럼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온갖 이익을 취하는 그런 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인간 기드온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바알을 이긴 신 여룻바알로 비치기를 원한 이 기드온의 오만하고 취약된 모습을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들이 온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자기만 무슨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기드온에게도 아부꾼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